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우리 감사하는 마음 가득히 안고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극해진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극해진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오후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우리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를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다 나와 항상 같이 알려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 맺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다시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번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2021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갖가지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씻부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업의 어려움과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각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비록 각종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과 외양간에 식물과 가축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하고 노래했던 하박국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연말을 보내길 기도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의 상징 솔로몬 왕, 큰 용사라 불린 기드온을 비롯한 많은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못해 그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따르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바로 서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성도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교사들 위로하고 기도로 격려함으로 모든 성도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믿음의 수고를 하고 사랑의 노력을 해온 모든 성도들이 남은 한 해를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내년 새로운 한 해 동안에도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풍성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거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닮아져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공의를 사회 속에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강영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목사님의 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듣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영의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또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잘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보이길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무슨 제품의 광고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멘트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멘트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제품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멘트는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까?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꿈이 건물주입니다. 내가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부자가 되고 그것이 최고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많으면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 중에도 돈이 평생 쓸 만큼 많고 우리의 생명이 무한히 연장된다면 아마 아무도 천국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게 더 많은데, 즐겁게 놀 게 더 많은데 아직 돈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복권도 하고 다 하시죠. 이 재정적인 자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그 뒤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저 남들 따라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일을 안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천국과 지옥이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물질주의의 노예가 된 이 바리새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죠.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이 16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어떤 청지기가 자기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 부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해고를 통보받게 되죠. 그러자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빚을 다 깎아줍니다. 지금 같으면 공문서 위조, 배임, 횡령 이런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저는 처음에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하실까?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요즘 같은 시절에 걸리면 큰 죄인인데 예수님이 법을 잘 모르시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불법을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청지기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리로, 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청지기직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산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 사람이 불법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청지기직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시죠. 13절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이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지금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돈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를 택해야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을까?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부자는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문맥으로 보면 이 비유는 물질주의의 노예가 된 이 바리새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신학자들 중에도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본문이 실제인가 실화인가 아니면 지어내신 이야기인가 비유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어내신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이 천국에 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지어내신 그런 비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묘사로서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라 하더라도 천국과 지옥을 설계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면 성경을 보면 됩니다. 다른 책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들이 이 천국과 지옥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입니다. 특징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 자색 옷, 보라색 옷을 말하는데 이 색깔을 내려면 이 고동뿔에서 염료를 추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색 옷감 1kg를 살려면 금 1kg를 내야 될 정도로, 금의 무게와 옷감의 무게가 같을 정도로 굉장히 비싸고 가치 있는 옷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의 자색 옷은 왕들만 입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지금 그 자색 옷을 입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왕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이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죠. 상처투성이로 버려진 채 그 문 앞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자가 나사로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24절에 보면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죠. 그냥 그 집에서 나오는 그날의 음식 쓰레기를 먹으면서 겨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정의로운 것입니까? 비인간적인 것입니까? 비인간적인 것이죠. 사실 사람이라면 집 주변을 떠도는 고양이도, 이 유기견도 돌보는 것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가끔 보면 이 길에 있는 고양이들 밥도 주고 또 비둘기 모이도 주고 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참 인간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이 그런 것이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생명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인지상정이 없습니다. 인간다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욕심이 인간다움을 잃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요즘 하도 언론에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상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오늘날 인류의 현실을 담아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 욕심이 결국은 인간다움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도 심심해가지고 불교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가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불교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무소유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타락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즐겨 듣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자와 똑같이 소유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몰라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가 되고 나서가 중요하죠. 이 부자가 집 앞에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넉넉한 사람이 진짜 부자죠. 불쌍한 사람에게 쓰는 거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겉은 부자지만 실제는 물질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이런 순간에 무관심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지구촌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네가 도와줘라. 네가 관심을 가지라. 무관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부자 말고 정말로 넉넉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되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면, 또 우리가 부자로 살고 있다면, 또 우리가 부유하다고 느낀다면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돈을 쓸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문맥상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을 너무 좋아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잘해서 돈을 모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넉넉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잃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기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라는 말입니다. 이 넉넉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자족, 족한 줄 아는 것, 만족입니다. 그래야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돈 벌어서 사치하는 데 쓰는 사람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분은 여전히 결핍을 느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자기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돈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은 이 나사로 같은 사람을 도우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죠.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세계 1, 2등 가는 부자들이, 그 사람들이 좀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아프리카 이런 문제, 기근이나 또 기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라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유엔이 만약에 7조 정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자기가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도는 둘째치고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내용이죠. 근데 이것을 꼭 그런 부자들에게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는 돈이 영적인 민감함을 죽인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래서 돈이 무서운 거죠. 이 돈은 영적인 민감함을 죽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사역도 하고 중등부도 해봤지만 이 중고등부 때보다 대학부에 가서 믿음이 떨어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대학부 때보다 청년에 올라와서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유가 대부분 돈 때문인 것 같아요.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을 헌신하는 데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데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벌고 돈 쓰는데 그 시간을 쓴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그 부유함이 영적인 부유함과 연결된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자 교회는 복을 받고 가난한 교회는 복을 받지 못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경험상 육신의 부유함이 영적인 부유함과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자는 사실 바리새인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품속에 누구를 안고 있습니까? 나사로를 안고 있습니다.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는 그 부자를 위로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자는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혈통에 있는가, 어떤 가문에 태어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가, 내 직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믿음으로 사는가, 아브라함의 혈통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는 천국과 지옥의 구렁텅이를 넘지 못하고 지옥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와 똑같이 살고 있는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절합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말씀을 통해 들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도 포기하지 않고 아니다, 죽은 사람이 가면 듣지 않겠냐,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안 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일까요? 말씀으로 안 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돌아오지 않을까요? 아마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믿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돌아왔습니까? 더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수많은 합리적인 근거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생각해 봤는데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서 쓰느라서 바빠서 못 오고, 돈이 없어서 돈 버느라 못 믿고, 돈이 들까봐 돈이 아까워서 못 믿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 돈입니다. 이 돈만큼 공격적으로 복음을 가로막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또 인간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 부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다면 그런 부자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자신이 없다면 그 돈 많이 벌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죠. 진짜 부자는 누구입니까? 잠시 이 땅에 부자로 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이 복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자족하며 이 영원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영원하신 기업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자랑하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거제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먼저 우리 특송 하나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중부산 어린이대에서 우리 학생들 수상한 학생들 특송을 여기서 했었는데 학생 한 명이 그때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조하윤 초등 1부 독창 최우수상입니다. 예수님 내게 물어보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나는 대답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되는 것.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믿음으로 자라나요. 높은 산이라도 이겨내고 깊은 골짜기라도 나는 오르리.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요. 믿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높은 산이라도 이겨내고 깊은 골짜기라도 나는 오르리.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요. 믿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 우리 조하윤 이거 형이 얼마 전에 또 낮 예배 때 형도 특송을 했었는데 형제가 다 노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재훈 집사님, 문유경 집사님 둘째 아이인데 축하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좌우에 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오전에는 하나님께만 감사했는데 옆에 계신 분에게 별로 할 말이 없으신 것 같네요. 한 번 더 좌우지간에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강단 장식에 이렇게 협조해 주신 모든 목장, 지혜 또 개인에게 감사드립니다. 예배 마치면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서 오늘까지 예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은퇴식 있습니다. 낮에 광고 드렸는데 12월 19일 날 있는데 조기 은퇴를 혹시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정년 은퇴를 직분 임직 받으실 때 서약하신 대로 정년 은퇴를 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라가 교회와 따쁘간 교회를 위한 후원 물품 모집하고 있습니다. 집에 사용하지 않는 영어 성경 또 한영 성경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아이패드 같은 거 안 쓰는 거 뭐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배터리 이런 부족한 거는 그분들이 또 이렇게 교체해서 고쳐서 다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거 있으면 다음 주일까지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어린이집 이사회 모임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 기도회 내일 저녁 이 자리에서 7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시무 권사님, 은퇴 권사님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 모임 있고 경로대학 이번 주 목요일 날 종강 모임 한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모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위와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